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 여러분, 벌써 우리가 여호수아 본지 1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보여주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갈렙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십니까? 갈렙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첫 세대 중, 이집트에서 탈출한 첫 세대 중 유일하게 현재 시점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입니다. 이 갈렙의 나이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갈렙의 나이가 현 시점에 85세입니다. 상당한 고령의 나이죠. 이 시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꽤 많은 나이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첫 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이와 같은 고령의 인물이 또 없는 겁니다. 다 훨씬 젊은 세대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13장부터는 무대 중앙에서 지휘하면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편으로 물러나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각 지파, 각 가문이 땅을 분배받아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 터를 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가 지휘해주지 않습니다. 각자 홀로 서기,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85세의 고령의 나이인 갈렙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그는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45년 전,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였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이군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당시 40세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파송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보를 입수해올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던 땅, 밟았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남부의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 정말 좋다. 참 좋은 땅이다. 둘째, 약속의 땅에 세워진 성들이 근데 너무 높다. 성벽이 참 거대하고 높고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의 체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정보였습니다. 두 가지 정보.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 절대 다수인 10명은요, 그냥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냥 정보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자기 자신, 우리의 무리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가진 성, 그들의 체구와 체격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서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와 공감도 갑니다.
우리도 별다르지 않거든요. 거대한 벽과 거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또 우리보다 훨씬 좋은 배경을 타고난 사람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훨씬 나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 우리가 갖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느덧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 흐름에 사로잡히면요, 약속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잊혀져 갑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도 함께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도미노를 일렬로 쭉 세워놨는데 그 앞에 있는 도미노를 탁 건드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듯이 맨 앞에 서 있는 정탐꾼들의 정신과 영혼이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뒤에 있는 백성들도 연달아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흐름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성벽과 안악사람의 체구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소수의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의 스토리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두 사람의 믿음, 이 두 사람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동족에 의해 거의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크게 믿음을 외치면 외칠수록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 메마른 마음, 빈곤한 마음의 상태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성가셨던 거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고 믿음에 등졌는데 자꾸 여기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몹시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영혼을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없애버릴, 잠재울 목적으로 돌을 던지려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자신을 향해 충성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 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그 두 사람만이 결국 살아서 훗날 이 약속의 땅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갈렙한테는 특별히 독특한 약속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도 회고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정탐꾼으로 밟았었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독특한 약속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5년 전 그날 그 순간 이 두 사람은 거대한 불신의 흐름에 맞서서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충성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분명한 목표점이 생겼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내가 보고 내가 얻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40세에 경험한 사건은 그의 삶 생애 전체에 있어서 몹시 특별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시작하죠? 그 40세 때 체험했던 그 사건을 다시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 후로 이제 45년의 시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에 서 있는 것은 85세 백발의 한 노인입니다. 기억 속 순간과 오늘 사이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은요, 편안한 나날들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룩수스 누리는 그런 행복한 나날들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전체 45년 중에 40년은요,
광야로 떠도는 나그네였고요. 은혜로 약속대로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기는 했지만 나머지 5년 동안은 전투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계속 싸우고 또 전쟁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고 험난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45년 전에 그 약속을 붙잡았던 믿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과거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또한 여러분 과거의 믿음, 어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입니다. 분명 구체적인 형태나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해서 바뀌어가죠. 변화가 있습니다. 갈렙의 머리카락 빛깔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의 피부에 주름도 생겼을 것이고 그의 근력과 기운에도 분명 차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시선, 그의 정신, 그의 의식은 어제나 45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곧 그의 믿음입니다. 10절에서 갈렙은 고백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듯이 40세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는 것,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생명을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약속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11절에서 갈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노익장을 과시하는 말처럼 들리죠?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아직 늙지 않았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갈렙의 말은요, 단순히 건강 자랑, 자신의 기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간 그의 삶에 있어서 의미가 되어 주었고 목표점이 되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밟았던 그 땅, 정탐꾼으로 밟았던 그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걸 45년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상 그는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매일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순간들을 살아왔던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표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이상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야 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교회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각자의 생명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연히 왔다가 그냥 우연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의 말씀, 어제의 믿음, 그 기억의 한 조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순간으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갈렙처럼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여전히 나를 살게 하신다. 여전히 내게 기력을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거룩한 의미, 하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여호수아에게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85세 갈렙이 찾아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외쳤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요청, 이 요구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미련에서 나온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욕망과 노욕에서 나온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이자 간구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외침은 내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강렬히 보고파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요, 이 산지라는 장소는요, 어떤 장소입니까? 과거 나의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음으로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비극의 사슬을 끊고 잘못된 엔딩을 끊고 잘못된 역사를 끊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졌었던, 우리 세대가 보였었던 그 불신앙과 반항, 반역의 모습을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첫 세대의 마지막 살아남은 자인 자신이 믿음으로 이 비극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그의 투쟁입니다. 내가 이걸 끝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산지, 이 헤브론 산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 지금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간 여호수아가 지휘했던 전투를 통해 제패했던 것은 가나안의 주요 세력들이었지. 가나안의 주요 세력들이었지. 곳곳 구석구석에 있는 잔존 세력을 모두 다 제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이기고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각 지파들이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 주저합니다. 차라리 여호수아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싸웠을 때가 더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파가 구석구석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내 믿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내가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꾸 안 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끝까지 한번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은 분배는 됐는데 점령을 못하는 땅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꾸 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실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길 실패해요. 그런데 그 분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기를 요구한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갈렙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약속을 오늘의 현실로 만들기로 결단한 자가 바로 갈렙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갈렙이? 내가 분배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눈치 게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 누가 먼저 용기를 내나 보자. 모두가 주저하고 쭉 뻗대고 있을 때 앞서 걸어갔던 자가 믿음의 선배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내가 모범을 보여주겠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앞장섰으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도 내 친구밖에 없구나. 내 동지밖에 없구나.
그때 그 형제밖에 없구나. 여러분, 갈렙 정도면 특별 대우 요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자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싸운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언제부터 함께 있었는데, 내가 모세를 모셨던 사람인데, 나는 좋은 땅 줘라. 적어도 싸울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는 그런 땅, 여호수아가 이미 평화를 찾아놓은 그 땅, 그거 나 기업으로 달라 해도 되잖아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가능한 우대받고 특별 대우받고 존대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적 습성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자격 조건까지 갖췄으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우대해줘야지. 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땅 갖다 줘야지. 서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밟았던 그 땅, 자신의 동료들이 실패했던 땅,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산지를 기어코 달라고 합니다. 내가 거기를 받겠다. 그걸 나에게 달라. 그 산지에 이제 들어가서 형제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아낙 사람들과 내가 다시 맞서겠다. 그 사람들을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몰아넣었던 그 아낙 사람들과 내가 다시 싸우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전 그가 동료 정탐꾼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앞에 놓이면서까지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쳤었던 그 믿음의 외침을 다시금 오늘 새 세대 머뭇거리고 쭈뼛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외칩니다. 그 외침이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진영 안에 갈렙의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이게 민수기 14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가면서 갈렙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45년 전에도 그렇게 외쳤어요. 45년 후에도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우리가 바라기는 이 갈렙의 외침이 비단 3200년, 3300여 년 전 여호수아와 백성이 모여 있었던 길갈 진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외침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 안에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열등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주신 약속, 받은 약속, 희미해지고 믿음을 잃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움츠러들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자꾸 손에서 놔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난 불쌍한 사람이다. 왜 세상은 나한테만 이래? 그렇게 말하는 영혼 가운데 이 외침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복해내리라. 내가 여호와와 함께 견뎌내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리라. 이 외침이 우리 영혼 안에 힘차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놓여져 있는 과제와 도전을요,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를 여태까지 살게 하시니까 앞으로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 현재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던 갈렙은요, 결국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마침내 약속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45년이 걸렸으니까 참 긴 싸움 끝에 이룬 승리였습니다. 40세에 내가 약속을 받았고 인생의 목표가 생겼고 내 삶의 의미가 생겼었는데 그걸 지켜냈다는 게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로써 갈렙의 생애는요, 어떤 생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이루시는,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삶의 스토리 자체로 증언하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 힘과 생명력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삶, 믿음에 붙들린 삶이 얼마나 큰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존재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리고 후배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갈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자 도전이었겠습니까? 내가 막 흔들리는데, 약속을 그만 놔버리고 싶은데, 의심하고 싶은데 갈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갈렙의 얼굴을 보고,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에 붙들렸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붙들렸고 약속이 성취되었던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고 긴 역사의 간격이 있어요, 우리와 갈렙 사이에는. 하지만 그 갈렙의 생애가,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축복과 도전이 됩니까? 내가 놓지 말아야겠다. 내가 오늘의 믿음으로 가야겠다. 믿음에 붙들린 삶,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나도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내 삶의 스토리도 그렇게 쓰이기를 원한다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심할 때도 많고 공감 못할 때도 많지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신 지체들의 삶 또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태까지 살게 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이루실 뜻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친히 인도하실 날까지 살게 하실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각자의 삶 가운데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루실 약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게 불투명할 때도 많습니다. 잘 의식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 없어질 때도 있고, 높은 벽과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되면 그만 약속이고 말씀이고 다 그만두고 손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오늘 갈렙과 같이 여러분께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성벽이 크고 거대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주인께, 약속의 주인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응답, 믿음의 고백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증언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을,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